사랑하는 가능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오늘은 국가 최고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의 날입니다. 선거라는 것은 하나의 선택입니다. 근데 선택은 각자 자유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과 결과는 자유롭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생각해서 선택을 잘 해야 좋은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주님을 만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또 복된 날이 되게 하시며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이 때를 지어 와서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며 그 권위는 누가 준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들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하시 아니하시고 역질문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너에게 묻겠다. 말해봐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대답해봐라. 이 질문을 받은 이들은 서로 의논을 하니 대답할 길이 막힌 거예요. 하늘로부터라 하면은 그렇다면 왜 어찌해서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은 많은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까 자기들을 돌로 칠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결국 그들은 대답하기를 우리는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 건지 너에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유대 지도자들과 토론해서 예수님의 완성으로 끝난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두 가지, 즉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 또 예수님의 놀라운 대답, 이걸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나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권위가 실추가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 행위가 불법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인 것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은 사내들인에서 공인한 사람들, 즉 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 지도자요 기득권자로서 이미 공인된 자들인데, 그러므로 자기들 외에는 그 누구도 성전에서 가릴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사내들인이 뭐요? 유대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여기서 인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아무런 허락도 없이 와서 가르치니까 그들로서는 어이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믿고 따랐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이기 때문이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화가 난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백성이 따르니까 자기들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또 자기들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니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와 같이 강력하게 항의적인 질문을 했던 것이죠. 우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사건이나 일에 있어서 그 일에 대한 본질보다도 내 체면이나 위상을 우선으로 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체면이나 위상을 우선으로 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런 자세나 말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또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사업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일들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건 뭐냐? 자기들이 그동안 누려오던 이권에 대한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속된 말로 자기들에게 이권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즉 속된 말로 자기들의 돈벌이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성전 안에서 소나 양이나 또 비둘기 이것들을 팔았어요. 또 그 성전 안에서 돈을 또 바꿨어요. 환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고 그 상을 들러엎고 그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즉 성전을 깨끗게 하신 거예요. 이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비둘기를 팔고 양 팔고 하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 그들이 거기서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들이 그들에게 허가를 해준 겁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영업하라고 허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권리금이나 이익금 다 받고 허가해 줬겠죠.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성전 내의 영업을 관정을 했고
영업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사실은 그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 겁니다. 돈벌이 수단이 된 거예요. 사실 본래는 이 재물을 팔게 된 것도 왜 그런가 하면은 저 멀리서 또 외국에서 만약에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 때 거기서 양이나 소를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리를 위해서 와서 살 수 있도록 한 거죠. 근데 이게 영업으로 이용이 된 거, 악용이 된 것이죠. 돈벌이로. 또 돈 바꾸는 거, 이방인의 돈은 또 안 돼요. 이것도 그들이 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꾼 유대 화폐만이 성전에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들의 이익을 위한, 이권을 위한 행위들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성전에 가보니 이건 완전히 시장바닥이 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다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2,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주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방해 행위 때문에 영업이 안 된다는 거죠. 돈벌이가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런 방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책 잡기 위해서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권위와 이권을 위해서 주님을 그렇게 항의하는 식으로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 또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려고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음모를 꾸미려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성전에 가르치시고 누구의 권위를 준 적도 없는데 누가 권위를 준 적도 없는데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 다 돈 바꾸는 자를 내쫓으시니까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물으면은 예수님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죠. 나는 하나님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죠. 그렇게만 대답하면은 두 가지 죄가 성립되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모독죄, 또 하나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 이 죄가 성립되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다. 이걸 말하게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이고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구례라고 하니까 명백한 하나님 모독죄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왕권을 말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것이고 황제에 대한 반역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정치범으로 고발해가지고 사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참으로 무서운 함정을 파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 정거 지도자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뜻밖의 그들에게 역질문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한 말도 못한 거죠. 역질문, 이 질문 한마디에 그들은 딱 막힌 겁니다. 4절의 말씀대로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예수님의 역질문에 그들은 입이 딱 막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의논합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은 실제 그들은 요한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대답할 수도 없었죠. 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자로 믿기 때문에, 심지어 당시 헤로당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 이들은 침례 요한을 인정할 수도, 그렇다고 부정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을 인정한다면 눈앞에 예수님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부정한다면 백성들의 반발이 거셀 테니까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결국 그들은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 왔는지 난 모른다, 그렇게 답한 거죠. 기세에 등등하던 그들은 예수님의 한마디 역질문에 완패하고 주님의 완성으로 끝난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자요, 메시아요, 또 바로 그분이 왕권을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신 사실을 바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고도 부인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친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바로 메시아임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의 모든 행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임을 확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 그의 가르친 말씀은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걸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메시아의 권위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실 때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득권으로 백성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충성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육신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데 사용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혹 그런 우리 마음을 가진 적이 없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멀리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보고 그들이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에게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인도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먼저 주님의 복음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권위가 또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이 메시아됨을 보여주는 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보여주고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권위와
그 모든 능력이 메시아의 힘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들의 위상이나 이권으로 인해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지혜의 말씀으로 이들을 물리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가능의 모든 가족들 평강으로 같이 하시고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